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생물 24장로가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24장로는 보좌 밖에 둘려 있고 네 생물은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죠.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네 생물 이야기는 선지서에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에스겔이가 네 생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마치 비서실 같은 업무를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5장에 가면서 천군 천사, 이런 부분이 이제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4장 뒤쪽으로 가면서 4장, 5장, 6장, 7장 쭉 가면서 네 생물과 24장로, 천군 천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 24장로 이야기도 네 생물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제 4장부터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의 그 조직 광경을 목격하면서부터 이제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아멘. 자, 우선 네 생물은 이렇게 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특별히 오늘 이 핵심은 네 생물의 눈 이야기입니다. 눈.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8절에도 똑같은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으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더라. 자, 그럼 아까 4장 6절에 보면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안과 주위와 같은 얘기죠. 자, 6절 다시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얘기는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눈 얘기는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고 가시죠. 자, 찾으셨으면 스가랴 4장 10절 읽으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선지는 하나님의 눈을 뭐라고 해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을 일곱 눈으로 말했잖아요.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죠? 일곱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내 생물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은 계시록 2장 23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계시록 2장 23절을 한번 가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뜻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통찰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봐요? 마음과 뜻을 살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모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외모를 어떻게 잘 꾸민다고 그걸 저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걸 남 앞에 보일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거나 옷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찢거나 이런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꾸민 것으로는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회개를 거쳐서 마음과 뜻, 즉 마음과 생각이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생물의 등장과 함께 첫 마디가 뭐냐면 앞뒤에 또 안과 주위에 일곱 눈, 이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뭐다?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을 매일 매시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 바로 돼야 된다. 생각이 바로 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마음과 생각을 꾸민다면, 고친다면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겉으로 꾸민다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 성품, 체질, 생활, 그분의 근본적인 걸 닮아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초로 내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누가 예언을 했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내생물에 대해서 예언한 걸 들어가서 보면 내생물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역사하는 곳은 항상 내생물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내생물을 한 생물 한 생물씩 지금 설명해 나갑니다.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자, 네 생물 중에 자, 첫째 생물은 무엇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한 것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는 건 들짐승을 대표한 거예요. 자, 그럼과 동시에 이 첫째 생물은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첫째 인을 떼는 일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과 연관성이 있어요? 첫째 생물은 첫째 인을 떼는 역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그럼 첫째 인을 뗄 때 사자 같은 네 생물이 우레소리같이 오라 하더라. 그래서 첫째 인과 첫째 생물이 관련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여기 사자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있는데, 자, 이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입니다. 흰 말이 뭐냐 이러면 사람들은 하얀 색깔의 말, 백만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근거해서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탄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마지막 복음의 심판을 이루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이 흰 말이 나오더라가 아니고 있는 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에요. 자, 그럼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것과 첫째 생물 사자 같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연관이
자,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져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미가서 5장 7절과 연관돼서 오늘 왜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서노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다시 예언하는 광경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우레 얘기 나와요. 자, 그럼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생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하는데 거기 우레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와? 나왔다 안 나왔다? 계시록 6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우레 소리 나왔나 안 나왔나? 자,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아멘. 자, 그러면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을 말할 때 우레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우레 소리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또 5절 가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레 소리 없어요. 첫째 생물 얘기가 할 때만 우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레 소리는 바로 어디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자, 그래 놓고 자, 10장 다시 와 보세요. 자, 4절. 7 우레가 발할 때에, 자, 7 우레 거기 나오죠? 그럼 어디서 나온 7 우레? 10장 3절에 말한 7 우레. 자,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우레 얘기는 어저께도 나왔는데 어저께 계시록 어디서 나왔어요? 4장 6절에 나왔죠? 네, 뭐라고 나왔어요? 뇌성으로 나왔잖아요.
우레, 내성은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저께 설명드릴 때 우레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레 소리가 바란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심판에 대한 비밀은 덮어두라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그러면 무엇은 공개하고, 작은 책의 말씀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쳐서 공개하고, 심판은 공개하지 말고 봉함에 두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첫째 생물과 첫째인, 그러면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에 뜻이 있는 종들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자같이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에. 사자같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없는 사자 같은 신앙의 용사가 되려면 미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미가 5장 7절로 9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미가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뭘 내려? 이슬과 단비를 내린다. 그러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자같이 부르짖는 용사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뭘 내려? 때가 되면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두렵다. 막 사람이 겁나고 환경이 막 오는 거 겁나고 조건이 두렵고 이렇게 두렵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다면 뭘 못 받은 거예요? 이슬 단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다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못된 거야. 그런 신앙이 못된 사람은 작은 책을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일에 적임자다,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작은 책을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칠 사명이 있는 종은 이슬과 단비가 내리게 돼 있고, 이슬과 단비가 내렸다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된 종이라야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고 외치는 일에 합당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딱 맞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책을 전하는 종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교수도 자격이 없는 거고 종으로도 자격이 없는 거고 복음 전선에 나설 자격이 아직 못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외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생물은 첫째인과 관련이 있어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종에게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뭘 붓는다? 이슬과 단비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합당하다면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게 아주 극히 정상이고, 그 이슬과 단비를 받았다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째 생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둘째 생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 생물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 젊은 사자같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첫째 생물과 첫째인이 같은 이야기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둘째 생물. 자, 둘째 생물은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송아지 같고 그랬습니다. 송아지 같다. 자, 송아지 같다고 하는 것은 가축을 대표한 것. 가축을 대표한 거예요. 자, 그럼 가축을 대표한 이 송아지 이야기는, 자, 그럼 둘째 생물은 또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면 둘째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둘째인 늘 때는 역사.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의 등장입니다. 아멘. 자, 그럼 붉은 말은 무엇 하는 거냐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입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등장한 붉은 말은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가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래서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송아지하고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송아지 등장이 열왕기상 18장 33절과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는 이 송아지를 여기와 관련을 지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는 바알 선지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송아지 각을 떠놓고 엘리야의 제단에 마지막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에 불이 내리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은 탕자 아들이 부모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송아지는 희생과 충성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둘째 생물 송아지와 연관이 있느냐? 오늘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역사할 때 신앙을 이 사회주의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을 지켜가려면 뭐가 필요해? 희생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둘째 생물 송아지가 이 둘째 인과 연관성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2차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필요하다면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복음을 핍박할 때는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신앙 또한 무엇하다?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셋째 생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셋째 생물은 뭐로 나타났죠? 셋째 생물은 뭐로 나타났어요? 예?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셋째 생물. 자,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을 대표한 것이다. 인간을 대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생물은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무슨 말? 검은 말과 관련이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운동.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근거에서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다. 자, 그런데 셋째 생물이 왜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느냐? 자, 자본주의 경제운동.
자,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한 분 예수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근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거기 끝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인간을 대표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건 인간을 대표한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욕심이 따라붙는 겁니다. 네? 사회주의가 영토를 넓히는 야욕을 가졌다면 자본주의는 물질을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력으로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본주의는 물질로 경제력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력의 힘도 있지만 물질의 힘도 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물질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욕심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차이지? 그 욕심의 정도 차이지.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욕심 없는 것 같아도 욕심이 있어요. 그 정도 차이지.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의 9번째 말씀같이 자꾸 절제하는 것이지.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욕심 없어요. 욕심 낼 것도 없어. 왜?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인데 뭐하러 욕심내? 욕심은요, 자기 것이 없거나 적거나 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 그걸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하러 더 욕심낼 게 뭐 있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셋째 생물과 셋째인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운동으로 모든 사람이 소유욕에 집착해서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사리사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생물과 셋째인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빌립보 3장 21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은 셋째 인과 이런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거문말 자본주의 경제 운동이 팽배한 이 자본주의 속에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제 넷째 생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넷째 생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넷째 생물은 독수리. 독수리 같다. 이는 날짐승을 대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생물은 또 넷째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자,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읽은 것 같이 넷째 인을 떼면서 등장한 말은 청황색 말, 이중적인 색채를 가진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하러 나왔냐면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어. 이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넷째 인과 넷째 생물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하더니, 자,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인과 첫째 생물, 둘째 인과 둘째 생물, 셋째 인과 셋째 생물, 넷째 인과 넷째 생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는 별로 하는 분 못 봤어요. 특별한 얘기예요. 자, 근데 넷째 인은 청황색말, 괴율주의 정책운동. 자, 그럼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과 이사야 46장 11절로 11절에 이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말함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청황색말 괴율주의 정책 운동하는데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은 종이 이 청황색말 이중적인 색깔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영적으로 무엇할 수 있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보죠. 멀리 본다. 또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밝게 본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으로 멀리 보고 밝게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청황색말 이중적인 괴율주의 정책에 무엇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수리 같다.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며 각각 그 모양, 모습이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에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내 생물과 4대 병마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